그 이 안식일 주의 전에 나오니 참 행복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찬양이 너무 저희들의 심령을 울려주셨고, 정말 이 안식일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동입니다. 오늘 별내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여러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재왕 집사님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봉영미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다 그냥 하나님께 이 찬양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정, 후손들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환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고, 이 종말적인 어떤 그 사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강할 수가 있어요. 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신에서 인용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릴 텐데, 뭔가 편견된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래적인 사건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그 중에 이제 작은 환난이 있고 큰 환난, 대환난이 있습니다. 작은 환난은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지면서 시작되었다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때 경험되어지는 환난이 작은 환난. 이 작은 환난의 핍박자는 로마 교황권, 그리고 그 핍박을 경험해야 할 주요 대상은 안식일을 고집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작은 환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환난, 대환난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는 때, 즉 은혜의 시기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로 구별이 되어지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환난이 큰 환난이다. 이때에 큰 환난은 누가 주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환난의 대상은 짐승의 표, 즉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작은 환난에 대하여 대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환난의 상식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한 성경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가장 먼저는 식구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통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한 어떤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어떤 그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핍박이고, 이 역사적인 핍박, 이 마지막 때에 경험되어지는 이 작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누구를?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핍박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필연적인 거예요.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경험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출교를 시킬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믿기로 고집하면 죽어,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취해갈 수 있다. 핍박자가 이제 이러한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이 작은 환난에 이 박해자를 말해주고 있는, 이 박해자의 신원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절은 이제 다니엘 7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작은 뿔이죠. 작은 뿔.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뭐 할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부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을 뭐하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환난의 어떤 그 주체 세력은 작은 뿔 로마 교황권임을 말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로마 교황권이 용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할 환난의 요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환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할 때, 작은 환난의 시작이 언제라 그랬어요? 작은 환난의 시작은 일요일 시험령,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새끼 양으로 표상되어진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헌법을 무시하고 이 법령을 개조하여 일요일 강제 법안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재림 성도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안식일을 지키기로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주어질 것인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지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작은 환난이다. 환난의 때가 시작되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충만하게 선포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환난의 때가 시작되자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의 때는 여기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환난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큰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직전,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 아직 은혜의 시간이 지속되어지는 바로 그때의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환난을 작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다와 육지의 재난, 사회의 불안, 전쟁에 대한 경보 등은 불길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재적 어떤 그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사건들을 보면 왠지 불길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불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에이 코로나가 판친다 할지라도 뭐 별거 아닐 거야, 걸리는 사람이나 걸리지 뭐 나 같은 사람이 걸리겠어, 이러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이 미래적인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이 예언적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불길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길한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어떤 그 포커스가 맞춰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거야, 막연하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불길함을 예감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없다고 하면 뭔가 여러분들도 참 문제 있는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아주 그 위험의 도가니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이 개인적인 심령이 각성하지 아니하고 이 재림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위험한 그러한 장소에 나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단적으로 각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그 예언을 살피는 그러한 민감한 신앙적인 어떤 그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어떤 그 회개와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탈바꿈 되어지는, 뭔가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어두운 빛으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살아나기 위한 발돋움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면 참 불길한데 그것은 어떤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랬어요. 예?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 악의 세력들은 힘을 모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세상에는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이며 최후의 운동은 신속히 전개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 일요일 휴업령은 아직 멀었어. 작은 환란 아직도 먼 훗날의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속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증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깨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를 바로 세우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작은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작은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사단이 안식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안식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선포하였다. 이때의 다른 교회와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은 그들이 안식일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격분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격분할 것이다. 안식일이 높이 쳐들어질 때에 이 안식일을 파괴했던 장본인 로마 교황권, 그죠? 그 다음에 이 주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편견된 사상을 가지고 그냥 이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고집하는 다른 교파의 사람들, 그리고 재림교회 안에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 현대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사람들, 안식일 처음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 토요일 해주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충 여러분들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대충 지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안식일에 대한 선포 앞에서 격분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격분할 것이다. 예,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이 안식일을 잘 지킵시다, 우리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시다, 이럴 때에 뭔가 반감 내지 어떤 격분하는 마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조금이라도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 여러분들이 더 철저히, 더 거룩하게, 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성별하는 주의 참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7일을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고, 훗날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작은 환난의 제일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있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땅과 바다의 위험에서 또는 폭풍과 홍수와 태풍에서 보여진 것처럼 육지에도 널리 내리고 있다. 지금 내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늘 뉴스 시간에 경험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이 사방, 이 모퉁이를 잡고 있었던 천사들이, 이 성령이 떠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분이 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화재와 홍수와 지진으로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거민들에게 주의 임박한 오심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것을 경고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날 때 요것을 사단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모함을 하면서 이 재림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냐면, 크게 속이는 자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 재해를 일으킨 원인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고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어떤 재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러한 어떤 그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재난의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일을 고집하는 재림 성도들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사단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미혹한단 말이죠. 천벌을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에게 대하여 항상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그 재난의 원인이라고 지목하여 비난할 것이다. 혹은 사람들이 일의를 범한 거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고 이 죄가 재난을 일으킨 것이니 일의일 준수를 엄중히 강제하지 아니하면 재난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인하여 일요일에 대한 존경을 소멸시키는 자들에게 대하여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는 자들이라 하여 몹시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박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같은 이제 이 핍박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르러 온단 말씀이죠. 이러한 핍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싫으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돼. 안식일을 포기하면 이러한 핍박을 경험하지 아니할 것.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보다 더 큰 환난, 대환난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 신앙적인 자세가 분명해야 돼.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을 반포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결정적인 이제 핍박 세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짓밟히운 바 되고 거짓 안식일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일요일 휴업령으로 인하여 제7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큰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사단의 계획을 성취시키려는 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몰고 올 것이다 그랬어요. 결정적인 환란의 근거는 바로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법왕권과 그것의 주장이 권세를 다시 장악할 때에 핍박의 불길은 널리 알려진 오류들을 존경함으로 양심과 진리를 희생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재현될 것이다. 이 조약은 거의 실현되려 하고 있다. 이 일은 거의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봐봐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에 넉넉한 분위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져 있고 조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어떤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로를 걸어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별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콩이야 이게 파치야라고 다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빠져든다고 하게 되면 어찌 안타깝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마음속 깊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어떠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집스럽게 여러분의 방법대로 신앙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여러분 발걸음을 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 시대에 그것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작은 환란이 일어나는 때, 즉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지고 은혜의 시기가 끝난 그 짧은 시기 동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그 일 증상들, 그 다음에 사건들이 대략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구별된다. 뭐가 구별되어지냐면 우리가 심판날의 이름에 따라 모든 사람은 그들의 참 품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어떤 무리에 속하였는지 분명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참 품성이 드러날 것이다. 양의 무리에 속했는지 염소의 무리에 속했는지 늦은 비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어떤 무리에 속하였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지는 그 동시에 그 언저리에서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인데, 재림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버리운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오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의 도에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요청, 이 요청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정말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는 그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때에는 금이 찌꺼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 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거칠의만의 신앙이냐? 참 경건한 신앙이냐? 하나님이 내재한 신앙이냐? 겉과 속이 일치한 신앙이냐? 아니면 겉모양은 뭐 진짜 아주 신실한 거룩한 정말 아주 감동적인 신앙인데 속은 엉망인 그러한 사람이냐? 이러한 것들이 분별되어진단 말이죠. 폭풍우가 임박할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여 성결함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은 그 신앙을 버리고 반대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건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별내교인들은 한 명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여 성결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버리고 반대편, 즉 사단편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일의를 지키는 무리 가운데 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사건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또한 받아들인 그 진리를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라 이거예요. 나타내 보여라. 입으로만 어떻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작은 환난의 시간 동안에 교회는 정결하게 될 것이고, 그 정결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 부어질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지구 사업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성결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외침에 참여하게 될, 큰 외침에,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짓는 표가 되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보았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데 묶는 크나큰 실마리이다. 한편 나는 안식일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빛을 거절하지 않았다. 환난의 때가 되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충만하게 선포하였다. 이 이야기는 정말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재림 성도들이 나아가 크게 외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갈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큰 외침을 통하여 세천사의 기별, 안식일 기별을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큰 외침에 참여하는 진정한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 사업은 신속히 마쳐질 거예요. 신속히. 사도행전 8장 1절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핍박이 있으므로 흩어짐이 있었고, 흩어짐을 통하여 이 복음이 아주 신속한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초대교회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이 핍박을 통하여 성도들이 흩어질 것이고, 흩어진 성도들의 외침을 통하여 이 복음이 신속히 맞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룩한 능력, 늦은비 성령이에요. 이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지 아니하는 인간에게 그냥 놀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늦은 비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성적으로 주의 사업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능력이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사업은 마치 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그랬고, 번개와 같이 빠른 속력으로 생물들 사이에서 번쩍이는 빛인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맞춰지기 위하여 전진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아주 빠른 속도, 아주 번개와 같은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저야 그때 예수님 오실 터인데 아직도 어느 나라에도 복음이 안 들어갔고 어느 나라에도 복음이 안 들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이제 태연하게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신속하게 번개와 같은 속도로 이 복음 사업이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하여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한 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경제 활동,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러니까 이때는 재림 성도들에게 이 경제 활동이 멈추게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매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만금을 쌓아 두었다 할지라도 그 금은 다 녹슬었고 썩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작은 환난의 때이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물건을 살 수 없을 때가 온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라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곧 공표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이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재림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행동 지침이 뭐냐면 도시를 떠나라. 도시를.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교인들은 이제 이때를 이제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시골에 거처를 잡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도시를 떠나야 한다. 아시는 바대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였던 것처럼 법왕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에 있어서 우리의 나라가 권세를 가짐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때의 산중의 한적한 곳에 피난처를 찾기 위해 작은 도시를 떠날 준비로서 큰 도시들을 떠날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큰 도시를 떠나서 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골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것이죠. 이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때 이제 이 도시 가운데서 미적미적하다가 이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멋대로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그 터전을 고집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늘을 포기하는 사람의 운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이 일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재림 성도들은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늦은 비 성령.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인간의 발명품인 기계들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할.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발명품, 그것이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환난의 때에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에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다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승리자로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패배자로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늘의 여러 가지 어떤 게 핍박과 환난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실체를, 속성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러한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참 진리교회에는 핍박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없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없어야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맞는 것일까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핍박이 이르러 오지 아니하는 것,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봐봐요.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핍박이 이르러 오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날 그 박해의 불길이 꺼진 듯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 유일한 이유, 둘도 아닌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이제 결정합시다. 어떤 결정이냐면,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살아날 것인데, 이러한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핍박의 불길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사실래요? 예? 어떻게 사실래요? 여하튼 오늘 이 작은 환란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그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왜곡되게 이해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여하튼 우리가 신실한 주의 종들로 생애하면 생애할수록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할 때에 핍박이 나에게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하여 어떠한 환난일지라도 견디어 승리함으로 하늘 천성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